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즐거움과 기쁨이 마땅한 삶이다. 우리 본문을 읽었잖아요. 마지막에 32절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마땅하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즐거움과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어느 날 이게 맞다, 이게 진짜다라고 느끼면 이제 신앙생활이 한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이제 가끔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을 이 목회를 변화시킨 3번의 큰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수의 강이고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면, 두 번째는 창조과학 탐사라고 그래서 그 창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요, 성경 66권이 확실히 믿어져요. 정말 믿어졌어요. 한 글자의 오차도 없이 믿어졌어요. 그 머리를 바꿔놓으셨다면, 세 번째는 복음의 재발견이죠. 팀 켈러 목사님을 통하여 이 복음을 다시 만나면서 이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풀어졌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 네.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었고 문제였던 부분들이 하나씩 탁탁 해결될 때 자유함이 있고 전체가 이렇게 꿰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을 통해 살아가는 게 뭔지를 잠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복음을 이제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한 것이 잔치로 표현했잖아요. 잔치. 그 잔치라는 것은 한마디로 식사인데, 잔치는 풍성한 거야, 이게 끝나면 안 되고 먹어야죠. 그래서 성찬식을 예수님께 우리에게 준비시키셨는데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매일 음식을 받아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이 복음도 매일매일 내 삶 속에 깨닫고 적용하고 그것이 그야말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찌는 찌개벽판처럼 그렇게 되어야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놓쳐버리면 처음에는 기뻐했다가 감사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율법 모드로 바뀌어서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돌아가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3가지의 그림으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이고 이 복음이 종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 오간사님이 아주 이쁘게 준비해 놨어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신앙생활이 거의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내가 먼저 순종해서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원리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대표적인 종교 모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 모드는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고로 나는 순종한다.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차이를 내가 알면 신앙생활이 이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게 됐어요. 이 가만히 있으면 율법 모드로 종교 모드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딱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났을 때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다면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찬송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건 다시 모드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이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끊임없이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안 돼. 이 자체도 뭐예요?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나도 모르게 믿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안 돼, 돈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안 돼 말하는 사이가 뭐야? 내 안에 율법 모드, 종교 모드가 딱 들어있는 거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다시 복음 모드로 가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놀랍게 그것을 보여줬어요. 종교가 인간 심령의 기본값이다. 기본값이. 일부러 설정을 바꾸지 않는 한 당신의 컴퓨터는 자동으로 기본값 모드에서 작동한다. 이와 비슷하게 루터는 당신의 마음 역시 복음으로 회심한 후에도 다시 또 종교 원리로 되돌아가 작동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모드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우리들이 쓰는 스마트폰, 진동 모드, 그 다음에 묵음 모드, 벨 모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딱 그렇게 해놓으면 그 설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바꾸지 않으면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열심히 하면 신이 감동한다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게 동서양을 물론하고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철학이나 모든 종교나 서적들은 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건 방법론이고 조언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변화시켰던 한 문장이 있다면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저는 그 한 문장이 아주 뻥 갔어요. 그동안 신학하면서 목회하면서 풀리지 않았던 그 딱 매듭이 그 한 문장으로 쫙 풀렸어요. 내가 가르쳤던 목회했던 모든 것들이 쫙 풀리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쫙 풀리면서 성경 전체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그런 거예요. 그전에도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다 몰랐던 거죠. 그래서 겸손해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더 겸손하셔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열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칭의와 희망과 의미와 안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찾으려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자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는 1차원, 어느 차원에서는 복음을 믿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믿지 않는다. 우리 마음이 사실상 의지하는 대상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 직업적 성공, 권력과 영향력, 가정과 가문의 정체성 등이다. 그 결과 우리는 계속해서 다분히 두려움과 분노와 무절제에 끌려다닌다. 왜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두렵죠? 왜 화가 나죠? 내가 안 해야지 하면서 왜 자꾸 하죠? 이거는 내가 안 하려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죠. 끊임없이 세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폼 잡죠. 그래서 그것이 나를 체면을 살리고 사람들 앞에 높아져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데 아닌 거예요. 이 본능을 여러분 자꾸 거스르셔야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게 있고.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불안해요. 왜냐면 완벽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높아져 봐야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야 자기 마음이 흡족하지 않거든요.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하면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딱 인정하고 그걸 붙잡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 더 안 돼요. 모태신앙은 특별히 더 어려워. 오래 예수 믿을수록 더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그래 뭐 복음, 십자가, 은혜 다 알아.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에 깊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내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삶 속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종교의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게. 그러면 복음 하면 사람들이 사실은 열심을 안 내면 어떡하냐.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 종교적인 율법적으로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열심을 내요. 근데 복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막 안 하면 죽습니다.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안 하면 망합니다.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팀 켈러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 모든 삶의 동기가 두려움에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색함을 해결하거나 또 가정생활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막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노력이 아니라 복음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색함을 해결하려면 그리스도의 베푸심이 있는 복음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그분은 자신의 불을 당신에게 쏟아 부으셨다. 당신은 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철저히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은 당신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신분을 부여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 그럴 때 당신들이 부유하니까 헌금하세요. 헌금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모든 설교의 원리, 그거는 다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두 구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헌금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향하셨다.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자연스럽게 헌금하도록 한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 부부가 뭐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특별히 부부가 행복하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복 10계명 이건 많이 줘도요. 들을 때는 그럴싸한데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이 아니에요. 복음은 주님이 하셨음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은혜 받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자꾸 묵상할 때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큰 사랑 받았는데 이 정도 못하랴. 이 정도 할 수 있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대 내란 탕감 못 해주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 돼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사람이 안 변해요. 자꾸 복음을 계속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자꾸 먹어야 돼. 자꾸 받아 먹으라는 것처럼 자꾸 먹어야 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6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6번. 이 복음은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다 끝 아니라 끝날 때까지, 신앙생활이 끝날 때까지, 주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복음이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은 그리스도의 삶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종착점이다. 우리의 문제들은 다분히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가 그것을 내면화하고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썼다. 복음의 진리는 모든 기독교 교리의 기본 조항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이 조항을 잘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머릿속에 계속 주입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기성세대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제자도의 핵심이고 가르침이에요. 말로 해서는 절대 사람 안 변해요. 부모가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한 것을 보여줄 때, 아, 저런 게 있구나 되는 거죠.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아무리 강조해도 되지 않아요. 왜? 우리도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 사는 모습 볼 때 자기도 모르게 따라 하게 되는 거죠. 7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렇게 복음 하면요, 사람이 더 열심을 안 내잖아요. 이렇게 반론인 거예요. 종교의 동기는 부정적일지 몰라도 효과는 좋았다는 거예요. 왜? 막 무섭게 설교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상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순종하잖아요. 그때는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거나 천국에 들여놓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이 동기를 없애버리고 값없는 은혜와 과분한 수용만 너무 강조한다면 무슨 동기로 선하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막 살다가 복음을 처음 들으면요, 힘이 빠져.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막 복음 얘기하니까 열심을 내던 분들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복음이 머리를 아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작동하면 더 열심을 내는 거죠. 더 헌신하는 거죠. 그 전에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동기와 다른 그 진짜 사랑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을 낸 사람은 어느 순간에 지치고 그만둬요. 그리고 자꾸 이유를 대고 자꾸 포기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주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만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온 게 아니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그 리디머 교회에 한 여성도가 늘 이 종교적,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리디머 교회에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좋긴 좋은데 한편으로 무섭다는 거죠. 왜 무서운가 물어봤대요. 왜 무섭습니까? 그 여인이 한 말이 굉장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거나 역경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겠죠. 잘 보세요. 나는 마치 권리를 지닌 납세자와 같을 겁니다. 의무를 다했어요. 내가 했으니까 이제 웬만큼 삶의 질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그분이 내게 요구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완벽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면 이제 그분 거니까 내가 나를 주장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명령할 수 있고 나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 더 무서운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면 나 소리가 싹 들어가는 거죠. 내가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부부끼리 대화나 교회에서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핵심은 다 뭐냐? 내가.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얘기했지만 큰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큰아들 본전 생각을 자꾸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자체가 여태까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죠. 큰아들 같은 모든 거죠. 이제 디트리 보네퍼의 말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너무 값싼 은혜로 사람들이 쉽게 돌아가고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지리아 사람들처럼 그냥 내가 뭐 복음 안에서 자유하니까 아닌 거예요. 나는 값없이 받았지만 굉장히 값비싼 거죠.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주님이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요,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죄를 나무라고,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무엇보다도 은혜가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기 때문이요. 은혜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 우리에게는 값싼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귀하게 간직해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은혜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제도 잠깐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람이 개, 돼지를 된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구데기가 된 것보다도 더 낮아진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희생과 고통과 그런 값을 치르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시시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작은 것에 욕심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될 때 내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복음은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면 자연스럽게 내 말로 나오고 내 눈빛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복음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부유에서 열매 맺는 그 밭은 뭐죠? 결국 그 뒤에 보면 듣고 깨닫는 자가 열매를 내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듣고 깨닫는 자. 사실 복음 똑같은 십자가지만 십자가를 어느 순간 정말 깨닫는 순간 아 그렇구나. 내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붙잡았어요? 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딱 진짜 깨닫는 순간 어떻게 다 놓아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거죠. 마지막 11번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믿음으로만 남아있지 않는다.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얻어낼 수 없다. 다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희생적으로 우리를 섬기신 분을 참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도 희생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목회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왜 내가 꼭 손해를 봐야 되지요? 왜 내가 용서해야 되지요? 왜 나만 참아야 되지요? 이런 말 들을 때 제일 황당한 거 아세요? 아, 이 사람은 예수를 아직 안 믿고 있구나.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왜 내가 꼭 져야 되지요? 내가 왜 양보해야 되지요? 왜 나만 용서해야 돼요?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참아야 돼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죠. 깜짝깜짝 놀라면서 당황스러워요. 우리는 어떤 고백이에요? 용서해야 되지만 용서할 수 없음이 죄송해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어서 죄송해요.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왜 내가 꼭 그래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보였던 세 가지를 딱 한 번에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처음에 했던 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잘 기억하세요.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모두가 종교 모드로 간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게 뭔지를 자꾸 점검하세요. 그거를 십자가로 보혈로 자꾸 옮길 때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